보신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 마음에 늘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가장 관심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만날 수는 없고 늘 마음에 염려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편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 죽은 적 있나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과한 말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떨어져 버리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가 왜 죽은 자인 줄 아느냐, 그것을 먼저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이 선악과를 열매 먹은 것이 죄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창조로 높여드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반역하는 거, 반역. 예전에 반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왕의 자리를, 왕감도 아닌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역적질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반역이거든요. 반역이 되어지면 삼족을 멸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자체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로 인하여서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알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 너희가 죽었을 때에, 그 말씀, 너희가 죽었을 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 속해 있는 줄 아세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누구에 속해 있느냐?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을 때는 언제냐?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가 너희가 죽었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져서 누구에 붙어 있다고요? 사단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어떤 분이 이렇게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마귀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마귀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마귀 IQ.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대강 계산해 보면 마귀 IQ가 6,000입니다. 6,000. 우리는 보통 130 정도 되나요?
좀 수제라고 하면 140, 15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뛰어난 사람, 머리가 영특하고 아주 이 머리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한 140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IQ가 130입니다. 근데 이 공중권세 마귀의 IQ 얼마라고요? 이건 뭐 그냥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한 6천 정도 되지 않겠는가? 어마어마한 마귀의 머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건 뭐 마귀의 IQ가 뭐 6천인지 뭐 2천인지 뭐 200인지 그건지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마귀가 왜 엄청나게 우리보다 이 지적으로 뛰어난 자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로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받으신 거 받은 이 아담이 근데 뛰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인격을 물려받았으니까 형상을 본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지으신 연유는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물을 아담에게 네가 이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럼 아담이 머리가 미련하면 모든 하나님의 지신 만물을 유지하거나 통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맞고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지능이 그 당시에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담과 똑같은 하와의 이 IQ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넘어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하는다는 이는 그만큼 마귀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제가 뭐 계산상으로 뭐 얼마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대목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의 이 권세, 마귀의 IQ가 얼마나 높은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 편에도 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마귀의 존재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끌고 다녔는지를 알아라. 너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너희는 죽은 자였다. 죽은 자였다. 제가 뭐 며칠 전에 우리 그 처형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처형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좀 했는데 듣기 싫어하셔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처형이 이렇게 예수님 뭐 말하면 싫어하는 거 내가 알지만 내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내 이게 의무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왜 그 네 처형에게 그런 복음을 안 전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꾸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리 처형이 싫어해도 이 말을 안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전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이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의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는데 우리 처형이 나한테 대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목사도 말이야 그렇게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 끌어다가 말이야 막 그래서 코로나 퍼뜨리고 그게 무슨 이래가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처형한테 마귀 IQ가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물었어요. 믿는 사람이라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귀가 잡아 흔들게 되어지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 잃은 사람이 누구냐? 마귀 잃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마귀의 IQ가 6천이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다. 무한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너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IQ가 높더라도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호받지 못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한 사람, 그건 지가 스스로 마귀가 흔든지도 모르고 쫓아낸 사람이야. 지 IQ가 140밖에 안 되거든. 육천의 IQ를 어떻게 지가 헤아려. 그러니까 지 안에 막 뭐가 오면 막 지가 하는 줄 알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통계시 받았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거 다 귀신 장난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만큼 사단의 오늘 말씀한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의 능력이, 마귀 권세가 엄청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사단 앞에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깝게 있는 친척들, 그 목사들이 막 하면서 막 비난하지만 또 자기 친척도 얘기를 해요. 우리 고모부, 자기 고모부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술 먹고 다니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빛과 소명을 갖는 자들.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을 가리고 사람들을 전도의 길로 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끔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저 목사 때 늘 만나면 권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가끔 그런 많은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조심해라. 너희 예전에 너희 삶이 어땠느냐? 너희 끌려다니던 마귀에게 끌려서 그 죄 가운데 끌려다니던 너희의 그 과거를, 너희가 죽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 살리기 그 전에 너희도 똑같이 세상의 그런 불순종의 아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이, 마귀 역사하는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았던 비참한 자들이었다. 비참한 자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해 갑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보세요. 이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우리 욕심을 가지고 우리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내려는 욕심 때문에 꼬꾸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죽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탐심과 탐욕과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본능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냐, 이 말, 사는 존재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너의 욕심이 너희를 다시 마귀로 끌고 가는 그런 고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나 그렇게 살죠? 네?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제가 늘 수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 주인이셔요. 우리는 가게 되면 뻘거벗고 가야 돼요. 뻘거벗고 왔다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 뜻대로 마귀가 끌은 대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면 다 내 것인 줄 알고, 많이 움켜져서 내가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번 사람들 지배하고 사람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고 살아보려고 그랬던 자들 아니었느냐. 그때 너희가 얼마나 괴로웠느냐.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바울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느냐. 이런 존재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는 죽은 자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일을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마지 맺는 가지,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서, 그렇죠? 밖에 던지마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내가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열매도 못 맺는데 그쪽으로 영향을 빨려가게 되지만 열매 맺을 때 그쪽으로 영향을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가니까 뭐예요? 그 전지작업한다 그러죠? 가수원에 가면 가위로 잘라내잖아요. 막 이렇게 아깝게 막 나무로 잘라내잖아요. 그 왜 잘라냅니까? 요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있어봐야 맨날 축내, 뭐만 영양분만 축내. 그러니까 필요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면 이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삽니까 못 삽니까? 죽이게 죽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죽었다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진노의 그런 마귀 편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바로 뭐냐? 너희의 욕심과 탐심이다. 할렐루야. 우리 땅에 살면서 이걸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먹는 거 충분하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힘듭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남은 어떤 집에 사는데 나 이 모양이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과 같이 너희 가운데 탐심욕이 되어진 것을 너희는 경계하라. 그렇게 본문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십자가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산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도 다시 진노의 자녀나 마찬가지다. 오늘 3절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왔고요. 예? 이런 부유한 데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삶이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아까운지도 모르고요. 귀한지도 모르고요. 고마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려고 하는 사람 단체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욕심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 국가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좀 이게 뭐 지원금이 나눠주잖아요. 근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그래요. 다른 단체에서 젊은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 많은 재정을 지금 어렵게 해가지고 이 빚을 젊은 아이에게 맡겨주고 또 아주 짐지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고생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번영이 그냥 나온 번영입니까? 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우디 가서 피땀 흘리고, 예? 잠 반잠 안 자고 일하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애비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 수술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아들한테 얘기하는 네 아버지 수술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네 아버지 수술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너한테 갈 유산이 없어지는데 어차피 아버지는 죽은 거 아니냐? 그게 옳은 겁니까? 아버지 살려야지. 맞는 말이에요. 예?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가 받을 목이 다 없어지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연을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본질상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뭐 욕법, 탐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런 물질과 그런 남의 욕심을 가지고 그 심령을 아주 정확하게 건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할렐루야. 사람의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을 휙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와 만나에 붙들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탐심과 욕심이 다시 너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 고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본상 죽었던 자들이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 다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왜 살리신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이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불쌍한 사람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못하셔. 짠해서 마음이 찢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보게 되어지면 짠한 마음 들고, 불쌍한 사람 보게 되어지면 나보다 먼저 이웃 생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는 우리 책임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눈도 볼 수 없으신 거예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왜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본래 그 마귀 따라다니던 존재야. 욕심 따라다니고 죄 덩어리 굴러다녔던 존재들이야. 죽었던 존재들이야. 왜 살리셨는지 알아?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이 너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잘 깨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자꾸 남을 볼 줄 알아야 돼. 짠하다. 조금 불쌍하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나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집니다. 남이 우리가 조금만 소리 끼치면 못 견디죠? 손해 보게 되지만 눈을 부리키고, 눈을 이렇게 막 너 주자 나 주자 막 같이 막 떼거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품 남는 마음이 있을 소망합니다. 너희 죽었던 너희를 너희가 왜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살았는지 아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있느냐? 말해 볼 수가 있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라도 건져내셔야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너희를 살리셨다.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 말. 잊지 말라. 그 배은망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귀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IQ가 아주 비상한 IQ. 그러니까 지가 생각이나 만든 줄 알아.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해코지하고 가운데 자동하는지 모르고, 욕심을 가지고 막 그냥 뒤빌지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판단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정치권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러지 마시라. 할렐루야. 엄밀히 보게 되면 여나 야나 다 그런 자기 정권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냉정하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남은 생애를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을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그 은혜를 꽉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절대 악한 마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마귀 IQ 아무리 높고 말이 간교하다고 마귀는 개교하고 간사하거든요. 개교가 아주 엄남천합니다. 오늘 찬양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다시는 진노의 자녀로 추락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마귀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너희가 빠지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말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데, 허물이란 잘못. 이 잘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으셨는데, 너 아담아 이렇게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모든 창조한 것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너 나를 닮게 해서 하나님 닮게 해서 놀라운 능력을 내게 준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으신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귀 와서 막 꼬들기니까 긁으니까 너 저 선악과만 따먹어 봐봐. 너도 하나님처럼 내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 하나님대로만 사냐? 어떻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봐야지. 하나님처럼 마음껏 살아봐야지. 요렇게 마귀가 아주 그렇듯하죠? 예? 이거 먹으면 우리가 또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데 그게 왜 나빠? 그게 왜 나빠?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아담이 좋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착각한단 말이야. 창조주로. 네가 하나님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명심해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 너 내 명령대로 따라야 돼. 그게 선악과의 그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 할렐루야. 그 허물 때문에. 그래서 사단 편에 들어가서 사단과 함께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다 하나씩,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다 해서 우리 주님이 품으신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너희 죄를 다 껴안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다 예수님에게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살아났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거듭난 사람.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귀 따르던 우리 아닙니다. 잘 명심하세요. 예전에와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마귀 따라다녔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속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으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있는 존재야. 살아있는 존재. 그래 다시는 너희가 마귀의 권세에 이끌려서 거기에 너희가 떨어지지 말아라. 감옥에서 늘 바울 사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만나지를 못하고 혹시 그 세상 권세 잡은 그 IQ가 아주 뛰어난 마귀가 흔들면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명심해라. 어떤 존재인지.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이어져가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늘 강조하는데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잘 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같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산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 리꼬로. 할렐루야. 그 저희가 늘 그래서 매일 하루에 성경 보라고 몇 절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포가 왔는데 사직하는 회사에서 제가 해마다 이걸 하거든요. 우리가 2022년도도 달력 이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경 통독 달력을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고집 피우느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뭐냐?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일으키시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어떻게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 저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다는데 그렇게 막 따지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쫙 깨닫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함께 살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IQ 높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없으면 뭘로 우리가 이깁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죠? 늘 말씀을 그래서 늘 시편이고 뭐고 말씀 묵상하게 되지만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6절의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애우려고 해보세요. 말씀 여러 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막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시편 9절 애우시고요. 예? 요한복음 같은 말씀 막 애우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설교한 것을 꼭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고 늘 말씀 이렇게 보시고 늘 말씀 동행하는 제가 늘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십자가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살게 되어지면은요, 말씀과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릅니다. 옛사람 옛날처럼 살지 않아요. 옛날에 옛날에 그냥 허랑망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딱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삶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삶이 변화. 할렐루야. 옛날에 그 막 깡패처럼 그냥 조직 폭력처럼 막 살았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확 변해가지고 우리 그 동기 하나도 그런 동기 하나 있어요. 인천에서 유명 깡패였는데 그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어딘가 좀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할렐루야. 옛날에는 사람 그냥 후드럽해서 막 돈 뺏고 노점상들 가서 갈취하고 그냥 밝게 걷어차고 돈 안 주면 그거 못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너희가 삶이 달라지고 너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들께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야,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 살기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늘 전사님도 그런 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죠? 말씀이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냥 맨날 불평하고 세상 한탄하고 얼마 전에 그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가 누구 죽였죠? 전자발찌 끊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 못 준 것이 그냥 한이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이러죠? 그랬나 안 그랬나요? 내가 이렇게 살인하고 나쁘게 만든 것을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지 가운데에 IQ 6천의 마귀가 흔들어가지고 살인 마음 줘가지고 한지 그걸 모르고 누구 핑계 냅니까? 세상 핑계 내 세상. 세상이 장애도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도 어떻게 했는데?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본래 그랬던 자예요. 그랬던 자.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대대후손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너희 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아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야 저런 머리가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보고 야 누구 보니까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모양이다. 예수란 분이 계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향기를 뿜는 많은 더러운 후세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사 그걸 오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향기를 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신학적인 문제인데 왜 지금 교회가 장로교로 나눠지고 순복음교로 나눠지고 감리교로 나눠지고 하는 그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 장로교인데 그게 믿어지나요? 예? 예? 우리 머리로. 예? 우리는 난 믿고 싶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내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는. 근데 감리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내가 믿고 복음이 우리가 들려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 이게 바로 다른 교단, 감리교라든지 순교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게 되어있다 이 말. 안 믿으려고 해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거든요. 그게 감리교라든지 무슨 이렇게 순복음교회라든지 여타 이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와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딱 뭐를 하시라고 그래도 우리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는. 이건 성경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이제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장로교를 속해 있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교가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다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를 딱 구원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결정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끌고 가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 안 해도 자연히 구원받는다. 장로교는 그래서 믿음이 막 열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데는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막 소리가 막 기가 찢어질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이러죠. 예? 장로교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장로교는 조금.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다 하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교는 구원받았으니까 누가 좁은 길 갈라 그래? 누가 힘든 길 갈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좁은 길을 가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로 세우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육체적인 고달픔과 힘듦을 너끈히 이기고 나는 믿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장로교 정말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 있어 막 뭐를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걸 깨달을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도. 할렐루야. 이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비난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럼 자동뻥이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자연도 천국 가네. 자, 예수 믿는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면은요, 예? 자연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잘 이해되지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 예배가 막 교회가 막 하고 싶고 교회 가서 막 뭐든지 막 하고 싶고 막 뭐든지 막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있어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야. 뭐든지.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나를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드릴 게 없으면 막 목소리라도 드리고 싶어. 막 찬양도 막 크게 하고 싶어. 예? 찬양도 막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뭐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너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 노력으로 죽은 자가 어디 살아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 막 하고 막 길을 쓰고 막 내 힘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지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힘든 게 아니에요. 둘이서 봉사하는 것이 막 기뻐. 할렐루야.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 행위로 난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희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받을 만한 일을 받았으면 감사함이 없는데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근데 우리를 살리셨어. 어떻게?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선물의 선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나 받을 자격이 없는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선물이야. 선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찾기를 소망합니다. 장로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은 잘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이걸 강조합니다. 마귀가 엄청 공중원수 잡은답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속살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가만히 뭘 이렇게 나대고 그러냐?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 있어도 그냥 앉아 있어. 뭐 전도할 게 뭐 있어? 그냥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전도할 사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 가만히 있어도 돼. 요따위 식으로 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가 예수 믿는다고 차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수가 없어요. 예? 듣기 싫어도 복음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지옥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의 구원을 확전시키시면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 기억해라. 혹시 착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서 내가 목회를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마귀를 꼬들꼬들 교회가 주저앉거나 다른 이단이 오는데 방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념해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야. 너희가 왜 살았는 줄 아느냐 이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죽은 자였는데 왜 살았는 줄 아느냐. 이걸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가 살았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이 말. 깨달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단에게 있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막 구원받은 것이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구원받는 줄 알고 막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언제 하나님의 백성 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늘 그저 하나님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하나님.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힘으로 받은 것처럼 감사도 없어. 내가 노력했잖아. 구원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게 노력했어. 내가 노력했어. 새벽기도도 막 나가고 헌금도 막 많이 내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어.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 자랑하는 것 오늘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생각이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바울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선물로 된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 잃지 말라. 하나님께 와서 예배가 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너희가 교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자꾸 떨어지다 보면 세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너희가 교회에 떨어지지 말고 늘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소망. 우리 10절에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했는데 반역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 우리를 왜 건지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건지셨겠어요 우리를? 예? 너 구원해가지고 너희 잘못 산 사람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하듯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내가 만들어봐야 또 만드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뭐를 말씀하려고 하냐면요.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 있죠? 예? 그 그림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그림 막 몇십억 간다 그래요. 그림 한 장에 경매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 우리가 지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가들 그린 그림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가들 그린 것도 매덕 가는 건 그냥 흔해요. 할렐루야. 그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셔요.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고 알 수가 있는 거, 짐작할 수가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근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막 배반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은 존재가 그래서 지금 바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초대교우가 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건져내신 예수님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귀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찬양과 예배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내 재능도 없고 드릴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우리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 그렇죠? 감사함으로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예배 있잖아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 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소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명심하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